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역사적인 일들이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입성과 또 이 정복,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전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런 그 일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인 그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 성경의 주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 강약길,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과 헐벗음, 더위에 시달리고 또 추위에 떨어야 하고 여러 가지 위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왔던 모세의 죽음이었어요.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120세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빠졌어요. 이제는 끝났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이 없어 보였어요.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들에게 누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 절망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죽음 앞에 어떻게 할까 절망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이어 다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계속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영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도록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영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려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하고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에스겔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에스겔에게 그 뼈들을 향해 이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지만은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쓸모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갖고 있었을 때 이 마른 뼈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우는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 네가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했어요. 에스겔의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안 될 텐데 해봐야 헛수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까? 에스겔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절망했습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다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절망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떨렸어요. 약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다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발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영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할 때만 쓰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빌립보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한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안 될 것 같고 때로는 이거 해봐야 소용없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이 빠지고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환난과 절망적인 그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자 모세를 잃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어려운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말씀, 용기의 말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 내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필요할 때만 쓰시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주셨으면 세상 끝날까지 어떤 환경과 일들 속에서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성취하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 선한 역사를 힘있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초원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사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축복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